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모세와 함께하는 신명기 여행 1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제목은 중보자의 기도와 그 힘에 대한 이야기인데, 우리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지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오늘 본문 말씀은 모세의 두 번째 설교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광야 생활을 기억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런 말씀이 계속 이렇게 진행이 되죠. 특별히 이제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했던 것, 불순종했던 그 사건이 있었는데 바로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이제 기억나시죠? 여기 제가 칠판에 이제 썼던 것들이 기억이 나는데, 금송아지 사건은 다른 말로 하면 오늘날 이 금송아지는 금이기 때문에 부와 물질, 돈,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송아지는 어떻게 보면은 풍요를 상징합니다. 농경생활 시대에 송아지는 이제 풍요를 상징하는데, 그러면 결국 금송아지는 무슨 말이냐면 돈과 그리고 권력, 명예, 더 나아가 풍요를 상징하는 그런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우상 숭배가 오늘날로 따지면은, 제가 그때 이제 IT 기술, IT, BT, NT, RT, CT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러한 모든 금송아지 사건에 대해서 이어지는 이제 말씀이 오늘 바로 이제 그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말씀, 오늘 본문 말씀 15절이죠.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산에는 불이 붙었고 언약의 두 돌판은 내 두 손에 있었느니라.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의 그 두 돌판을 받고 이제 내려오는 중이었습니다. 근데 모세가 이렇게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여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어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도를,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과 규례와 법들을 떠났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결국 모세가 어떻게 하냐면은, 오늘 이제 제목의 1번이 이제 깨어진 십계명 두 돌판인데, 모세가 17절에 보니까 내가 그 두 돌판을 내 손으로 들어 던져서 너희의 목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전에서 깨트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깨어진 십계명의 두 돌판은 무엇을 상징하냐면은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상호간의 언약이 깨어진 것이죠. 언약이 깨어진 것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백성들의 배신행위에 하나님께서 절망하시는 그런 표현도 같이 들어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모세조차도 이제 절망을 한 거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그 두 돌판이 깨어지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파괴가 되겠지만, 결국은 그 중재자로서 모세도 어떻게 보면은 절망을 했던 그런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절망을 했지만 중보자 혹은 중재자로서 모세는 그 단계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깨어진 그 틈새를 메우고 다시 봉합해야 될 과제가 이제 모세에게 있었던 것이지요. 자, 그래서 이제 중보자로서 모세가 이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느냐? 기도를 하는 거죠. 이제 모세가 이제 기도를 하는데, 중보자의 이제 기도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기도하느냐? 18절입니다. 18절에 보니까, 그리고 내가 전과 같이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여 크게 죄를 지었음이니라. 지금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 받기 전까지 40주 40야를 금식을 했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송아지 우상을 섬겨가지고 깨어진 십계명의 두 돌판,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어졌고, 모세도 절망했지만 그 절망한 상태에 머물지 않고 모세가 어떻게 했냐면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다시 40일을 금식기도 합니다. 총 합치면 한 80일이죠.
어떻게 보면 80일 금식 기도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목숨을 건 모세의 기도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만약에 이제 모세가 이렇게 금식 기도를 하고 그가 만약에 육체의 기력을 회복하지 못하고 죽게 되면은 하나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도 마찬가지, 중보자가 사라지고 모세가 죽게 되면은 뭐 큰일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서 모세의 말을 듣습니다. 자, 1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두려워야 하노라. 그러나 내가 40일 동안 금식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때에도 내 말을 들으셨고, 그러니까 모세의 이야기를 들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하지 않게 진노를 거두어 드렸다, 이제 그런 이야기죠.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중보 기도의 힘이기도 하고, 모세의 어떤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21절에 보면은 이제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결국 금송아지를 불살라 찢고, 그리고 그 찢은 금송아지를 불태워 가지고 불살라서 이제 찢고 티끌로 만들어 가지고 그 가루를 산에서 흘러내리는 시냇물에 뿌려 가지고 그 잔재를 모두 다 청산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금송아지 사건이 일단락이 되게 되는데, 이때 이제 모세의 중보 기도가 한 3가지 정도 나옵니다. 첫 번째는 어떤 내용이냐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제 이렇게 기도하죠. 뭐라고 하느냐면 26절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26절에 보면은,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 간구하여 이르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속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뭐를 멸하지 마시옵소서 얘기하죠? 주의 기업.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신다는 것은 주님의 기업, 주님의 일이 아닙니까? 그것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제 간절히 기도한 겁니다. 그것이 한 번뿐만이 아닙니다. 모세가 2번 반복하죠. 29절입니다. 29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주의 큰 능력과 표심 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이로소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기업, 주의 기업이 아닙니까? 이들을 멸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중보기도의 첫 번째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은 주의 기업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내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까? 왜 하나님이 일을 하시지 않습니까? 왜 이들을 멸하시려 하십니까? 그렇게 이제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모세의 중보기도 내용인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모세가 27절이죠. 자, 27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아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뭐하라? 생각해 주시옵소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즉 우르 땅에서 인도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을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받을 백성으로 후손으로 세우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종으로, 선민으로, 제사장의 나라로 세우지 않으셨습니까? 그들을 생각해 주시옵소서. 믿음의 조상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그렇게 이제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게 이제 두 번째고, 세 번째는 28절이 이제 나오는데, 28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그 땅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릴 만한 능력도 없고 그들을 미워하기도 하사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하여 내셨다 할까 두려워하나이다. 아멘. 자,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뭡니까? 구출했는데 그들을 허락한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능력도 없고, 그리고 그들을 미워해서 광야에서 죽이려고 애굽 땅에서 인도한 거 아니냐. 그렇게 하면 이방인들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저주하겠죠. 하나님 능력도 없고, 그리고 자기 백성을 미워해서 다 죽여버리는 신을 도대체 누가 믿겠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조롱할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그 이방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기 백성도 지키지 못하고 자기 백성을 죽이는 신을 도대체 누가 믿겠습니까? 하나님을 조롱할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세 가지 이제 중보 기도를 하는 거죠. 주의 기업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광야에서 죽이게 되면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조롱할 것입니다. 그렇게 간절히 중보 기도하고, 하나님께서도 뭐예요? 그 모세의 말을 듣고 참으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멸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자, 이게 이제 모세의 중보기도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만 더 살펴볼 것은 아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아론은 모세가 십계명의 두 돌판을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모세 대신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 역할을 했던 사람이 모세의 형이었던 아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진노하사 그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그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론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근데 모세가 그때도 내가 아론을 위하여 기도하여서 어떻게 해요? 아론이 죽임을 당하지 않았던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아론의 문제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는데, 아론의 문제는 뭡니까? 자, 첫 번째,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을 저지하지 못했습니다. 그죠? 모세가 없고, 야, 모세가 지금 내려오지도 않는다. 우리를 인도했던 신이 누군지 모르겠다. 아론, 네가 우리를 인도하여 낸 신을 만들어내라. 우상을 만들어내라고 이야기를 하죠. 금송아지를 이제 만드는데 아론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을 저지하지 못합니다. 우유부단한 지도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두 번째는 또 아론은 모세가 다시 내려올 때까지 기다렸어야 되는데 자기 나름대로 판단해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버린 거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아론의 믿음 없음, 아론의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결국 세 번째로 아론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한 통속이 되어가지고 우상을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락시켰던 그런 아론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것은 지도자의 우유부단함, 그리고 자신감 없음, 그리고 믿음이 부족한 그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아론의 문제입니다.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았으면 되는데 사람들이 이 얘기를 하니까 솔깃해가지고 그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버리고, 하나님만 순종하면 되는데 세상의 유혹에 흔들려가지고 뭡니까? 불순종의 길로 가게 된 것이죠. 이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두 마음을 품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호세아서 10장 2절을 우리 희주가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호세아서 10장 2절입니다. 자, 호세아서 10장 2절 1265쪽. 아멘. 자, 호세아서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죠. 그죠? 그래서 호세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그 제단,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헐어버리시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마음을 품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벌하신다는 그런 이야기죠. 자, 두 번째로 또 다른 말씀인데 우리 야고보서 1장 4절, 1장 8절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야고보서 1장 8절 말씀 370쪽이죠. 자, 야고보서 1장 8절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사람이 두 마음을 품으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거예요. 이걸 해야 될지 저걸 해야 될지 왔다 갔다 하고 마음을 정하지 못하니까 여기 신경 쓰고 저기 신경 쓰고 그러다가 아무것도 못하죠.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막 이렇게 이 일을 해야 될지 저 일을 해야 될지 이걸 해야 될지 저걸 해야 될지 두 마음을 이렇게 품고 있으면은 이것도 제대로 안 되고 저것도 제대로 안 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두 마음을 품어서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사람 이들이 이제 믿음이 이제 흔들리는 거죠. 우리 야고보서 4장 8절에도 보면은 이런 이제 네 개가 나오는데 자 야고보서 4장 8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은 뭐예요? 마음이 하나를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결하지가 않단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제대로 충성하지 못하고 저기에 대해서도 제대로 충성하지 못하니까 마음이 성결하지 못한 자. 그래서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푸는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론의 문제는 뭐였습니까? 바로 두 마음을 품은 겁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우리를 인도하여 낸 신을 만들라고 얘기하니까 모세의 귀환을 기다리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한통속이 되어가지고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불순종을 저지하지 못하고 그들과 함께 타락의 나락으로 빠져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멸함을 받을 뻔했던 그런 아론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아론의 문제인 두 마음을 품지 말고 늘 중보자의 역할은 하나님께 이 백성이 바로 순종하는 백성, 하나님의 아름다운 백성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모세처럼 그렇게 중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귀한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고 불순종하고 멸망할 수밖에 없었지만 중보자였던 모세를 통해서 모세의 목숨을 건 40주야 금식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지 아니하시고 다시금 용서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아론과 같이 두 마음을 품습니다. 하나님,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오직 모든 일에 정함으로 마음을 성결하게 하며 오직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